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소리로 또는 바람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120 문도들이 115개의 나라로 이렇게 일어나서 복음의 설교를 하는 이런 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15개 나라로 방언하는 그 설람들을 향해서 이들이 술 취했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술 취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설교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세에 하늘과 땅이 환란으로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것. 그가 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가 부어주시는 것이냐? 너희가 못 박혀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가 하나님께 영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제 베드로는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두지 아니하고 왜 살려있느냐?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살리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할 때 이제 베드로는 그 시편 16편에 있는 그 다윗의 고백을 이렇게 인용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셨다. 왜냐면 내 영혼이 음부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육체는 썩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 다윗이 고백한 것을 들어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혼이 음부에 가지 아니하고 또 육체는 썩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문제를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어떤 때인가? 그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어떤 때인가? 십자가를 지기 전. 그래서 그가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십자가는 지긴 져야 되겠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가 생각해 볼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 받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치울 수 있으면 치워주지만 내가 할 수 있을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하는 기도를 볼 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해주신 것,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내 육체는 썩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기뻤고 또는 혀는 즐거워하고 또는 육체는 희망을 거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시편 16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보이셨으므로 기쁨에 충만해서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들어서 너희들이 죽였다.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베드로가 이렇게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 그들이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교하고 그들이 술 취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말을 설교를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몸은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음부에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혀가 즐거워지고 또 육체는 희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러한 설교를 한 마가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에 그들이 설교 들으러 온 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29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형제들아 그러면서 거기에 마가다락방에 와서 정말로 그들이 방언하는 것을 각 나라 말로 예수는 그리더라고 복음의 설교를 하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담대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다윗이 장사가 되었지만 죽어서 장사가 되었지만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보고 쓴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죽어서 그는 장사돼서 우리와 똑같이 죽어서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무덤이 어디 있느냐? 그 마가다락방 그 앞에 들어가는데 그 옆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묘가 죽어서 정말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그 6절에서 8절 말은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다. 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내 육체가 썩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맹세해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무슨 일을 일어날 것일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그 의중을 생각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다윗 하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왕이다. 그렇죠? 제일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선지자고 또 이 사람은 시편을 쓴 시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엄청나게 여러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시인이면 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또 이 시인만 된 것도 아니라 용사였어.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맹세를 했느냐?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 위에 앉게 하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그 유다의 지파에서 한 왕이 일어나고 그게 살로망이 오기까지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다가 살로망이 올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왕이 되었는데 이 다음에 이제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사무엘 하도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을 7장을 보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후손 중에서 한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 근데 그것은 솔로몬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선지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정말로 이것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해 주시냐?
내 육체는 썩지 않을 것이고 내 영혼은 음부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마음이 기뻐하고 그다음에 입을 찬양하고 죽은 육체는 희망에 거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어도 자기는 어떻게 음부에 가지 않고 자기가 육체가 썩어지지 않을 것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에게 준 이런 게 환상이지만 그 환상이 자기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된 앞으로 1000년 후에 이루어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그 다윗은 그 환상을 보고 그 시편 16편을 기록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다윗은 대단한 선지자인 거예요. 그 오늘 앞으로 며칠 후에 있는 일만 알아도 된다는 텐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10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1절에 보니까 이를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러니까 이를 미리 본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 다윗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16편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될 일을 미리 예언해 놓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살리셨느냐? 너는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영혼은 음부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 두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살렸느냐? 그는 사명에 매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살리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살리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약속이 있었는데도 만약에 예수가 죽어서 땅속에서 그냥 있고 무덤 속에서 그냥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거짓말장이든지 아니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서 자기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120명의 문도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7장을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증인이 되려면 2사람이나 3사람만 있으면 증인이 될 수가 있는데 120명이나 증인이 되니까 이건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는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이런 증거가 되는 증인이 여기 있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고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오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능의 손. 그러니까 손이라는 건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높이셨다는 것은 어떻게 했냐면 이 땅에 있던 사람을 하늘로 높인 것 이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놓으면 옛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옛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이 몸을 나눠서 우리 몸과 같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올리셨다는 것, 즉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서 원수가 발등상이 될 때까지 있어라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자리로 높여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어떻게 됩니까? 요회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여줘.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있던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줬는데,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령이 불이 내려와서 떨어져 있고 이 사람들이 방언하는 15개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보고 있고, 또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보고 듣는 이것을, 그러니까 보고, 지금 이렇게 불이 내려와서 바람이 부는 것도 보고, 불이 내려와서 있는 것도 보고, 방언의 말로 설교 말씀을 하시는 것을, 모든 것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부어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보니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다윗이 천국을 가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께 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는 하나님이요, 내 주에게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5절,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는 그런 전쟁 용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나라끼리 싸울 때에 이렇게 밑에서 그 백성들이 싸우죠. 그러다가 이기면 이긴 나라 왕이 진 나라 왕궁에 들어가서 그 왕자 안고 그 진 나라 왕이 엎드려 있을 때에 이긴 나라 왕이 그 등을 이게 발판 삼아서 발을 올려놓고 이제 이렇게 짓밟는 이런 것도 이겼다는 선포를 하는 이런 것 같이, 내 원수로, 그러니까 내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로 내 발등상이 되게,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10편을 보면은 그렇게 발등상이 되기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 3절에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도다. 그는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거, 끝까지 땅에,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들고 다른 데 가서 전하면 그 전해지는 곳에 마귀들이 딴 곳으로 피해가고, 또 그곳에 가서 또 전하면 마귀들이 딴 곳으로 피해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가서 그들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에 내 원수의 발등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들이 다 예수 아래 무릎을 꿇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의 결론으로 36절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똑똑히 알아야 된다, 확실히 알아야 된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똑똑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복음난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참남하도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자기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음으로 인해서 로마 사람에게 넘겨서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한다고 하고 이제 이렇게 죽이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두 가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뭘 만들었느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받은 자입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 사명받은 이런 자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 문제가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위해서 이 사람이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죄가 사해지는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 하나님을 믿고 또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도 안 믿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 성령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성령 받으려면 또 구원 받으려면은 너희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말세 그 환란이 있을 텐데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을 텐데 그때 구원을 받으려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를 안 믿어서 정말로 너희들 지옥 안 믿고 지옥 가든지 성령도 못 받고 지옥 가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해서 제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든지 이것은 너희들이 선택해라 라고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그건 우리의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고 우리가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 죽고 장사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예언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렸는데 이것이 우리 이 120명이 다 보았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예수가 정말로 그 오른손을 높여서 사단이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높여 세워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와 그리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받고 너희들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 안 믿고 성령도 받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지옥 백성이 되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결론을 지어서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누가를 통해서 또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이제 거기에 있던 마가다락방에 와서 저들이 술 취했구나 하는 사람들에게 설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보았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듣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도 내가 정말로 예수를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지 정말로 그가 주라고 믿고 있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천국 백성으로 또 구원받는 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임하소서 정말 불같은 성령으로 임해달라고 또는 소리같이 임해달라고 또는 맑은 샘물같이 임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한 것 같이 오늘도 성령 충만 받고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께 나가서 전도할 때에 정말로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